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은 그렇게 모든 관점을 아름답게 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모든 사물들을 보지만 저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흠이 없나 찾는 그런 성격입니다. 어느 때 저의 성격을 바꿔주셨냐면 제가 되게 어려웠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팠던 적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집이 좀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넷이 쪽방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불평하려면 불평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저의 눈을 바꿔주셨어요. 기쁨의 것들, 감사의 것들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는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면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깨닫는 것. 야, 너 철학자는 다르구나. 어떻게 이 부분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옷을 입으면서 감사했던 적은 없어요. 아니, 옷을 사주신 분들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은 감사했는데 김영석 교수님은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호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감사한 것.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구두를 신으면서 그 구두가 만들어지기까지 텍사스에서 소를 키우고 또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 안경과 치과와 저를 돌봐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돌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이 절기 가운데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럴까? 왜 우리 애들은 저럴까? 왜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저럴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해요. 감사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솟아요. 왜 이런 일들밖에 없을까? 불편한 모습만 보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쁜 모습들, 감사한 모습들을 찾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춰요. 어둡고 깜깜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바꿔줘요. 진짜 이러다가 인생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도 있을까? 기구하다 이런, 근데 그를 바꾼 건 감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계속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찾고 고백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의 감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가 감사했는가? 여러분, 다윗의 믿음에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흠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고백해도 감사한데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다윗의 감사 첫 번째는 선택하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여러분, 착한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을 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가봐요. 그 아들들에게 볼 때 큰 아들들은 조금 뭔가 있어 보여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고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여기에도 오지 않은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세요. 이새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 중에 그래도 이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겠지. 이새도 다윗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정말 5시 50분에 내가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때는 한 학년이 많았어요. 30명, 40명 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친구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나를 붙잡고 선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다윗에게는 그 믿음과 그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왕이 될 조건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윗하면 다윗의 상을 보면서 멋진 모습으로 상상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 주신 것,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는 거.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목회자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주신 것, 저는 문득문득 감사해요.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라가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는 이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왕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사장님 같은 목사님으로 군림하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귀하게 아름답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돌보는 왕,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방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되게 큰 아픔이에요. 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땐 진짜 공부하기도 바쁘고 뭐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저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공감하게 해주셔서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저 아파요, 저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안아줘야 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 못 살아봤으니까, 나 억압받아 봤으니까 내가 진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진짜 왕 같은 왕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볼 때 물질이 생기면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요. 높아지면 사람이 변해요. 집사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를 못 알아봐 준다고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 저에게 왜 교회로 담임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 위치를 주신 목적이 뭘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뭘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일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 일들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왕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절제했고 많이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을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 함께하는 것, 내가 이거 다 해서 내가 칭찬받아야지가 아니라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이 땅에서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가? 왕이에요. 왕이면 그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다윗이 졌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밑에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이끌어준 것.
다 준비한 건 다윗인데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높여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다윗을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유언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방법,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온전히 끌어주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훈련해야 돼요. 다윗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시를. 여러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와, 겁난다. 근데 그는 바로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고난도 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건반사의 반응처럼 불평이, 원망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을 놀래키면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냥 조건반사처럼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가라앉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저는 그때 참 내가 못 보았던 것들이 많구나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또 내 주위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가려지고 없어진 다음엔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깊은 또 충만한 감사가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